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5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제목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하나님이 하는 판단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분명히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요, 왕 셋이 나옵니다.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세 왕이 나와요. 아합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던 엘리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엘리야 이야기를 읽을 겁니다. 신나죠? 이제 드디어 아는 사람이 나왔어요. 엘리야 이야기가 17장부터 시작되고요. 그 엘리야 때의 왕 이름이 아합입니다. 워낙에 나쁜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합은 잘 알아요. 그 앞에 있는 두 왕, 시므리, 오므리 쭉 들어본 적이 없으시지만 없으시지만 그래도 성경 읽다 보면 오므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렸을 땐 그거 읽을 때마다 오므라이스 그러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7일 동안, 아주 짧아요, 7일 동안 구테타를 일으키고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던 왕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왕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시죠? 예, 아니시죠.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마음이 온전했다고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그런 왕이었어요. 41년간 왕 노릇을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죠.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이렇게 됐어요. 남쪽에는 르호보암 아들이요 아비암이었고요,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였습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 그리고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요 어리석었어요. 자기 부인, 어쩌면 어머니 영향에 휘둘려가지고 막 휘둘려서요, 그냥 유다 다윗의 손자들입니다. 손자고 증손자예요. 근데도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달랐어요. 아사는 모질게 마음 먹었죠.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사입니다. 근데 아사를 가만히 보면요, 힘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줄 모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다시 다 내주기도 하는 그런 아사였지만, 하나님은 이 아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했다고, 부족하고 못나고 모질게 마음 먹어도 그것들을 제대로 다 이룰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41년을 유다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유다에 41년 동안 아사가 왕이 되는 동안요, 북쪽은 난리도 아닙니다. 아사 41년 동안에 왕이 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북쪽엔 6명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바하사, 장관이죠, 군대 장군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여요. 바하사가 왕이 되고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됩니다. 두 대가 같죠. 그런데 이 엘라를 누가 죽여요? 시므리가 죽여요. 시므리는 7일 만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뒤가 오므리예요. 그리고 오므리 뒤가 아합입니다. 나답서부터 나답, 바하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6명이 북쪽에서는 왕이 됩니다. 구테타가 몇 번이나 일어났어요? 구테타가 2번이나 일어났어요. 바하사가 한 번 뒤집었고, 3번이네요. 바하사가 뒤집었고, 시므리가 뒤집었고, 시므리를 7일 만에 오므리가 뒤집었어요. 3번의 구테타가 아사 41년 동안에 북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4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요, 구테타가 3번이 있었어요. 3번의 구테타가 있었고 왕 6이 갈려나간 게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9개의 왕조가 왔습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유혈 구테타가 8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로도 8번의 구테타가 있었고요,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10년 동안 20명이에요. 그러니 길어야 한 왕이 한 10년 정도. 오늘 읽은 시므리는 7일, 그 다음에 오므리와 아합은 좀 깁니다. 그 뒤에는 더 짧은 왕들도 있어요. 북쪽은 이렇게 엉망입니다. 남쪽은 상대적으로 달라요. 350년 동안 왕조 하나요. 다윗 왕조 그대로입니다. 아슬아슬하고 연약해도요, 다윗의 왕조, 이 남쪽 유다는요, 구테타 한 번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네 왕위를 지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늘 그럼 유다는 강성해서 그랬냐? 아니요, 유다가 강성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더 강성하고 아니면 영향력이 더 많았던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는 왕조 하나,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져서 20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북쪽 이 나라 이야기, 어쩌면 북쪽 왕조의 하이라이트 같은 사람, 우리가 아합까지 가게 될 거예요. 북쪽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북쪽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으신 게 아니에요. 북쪽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남쪽 이 유다보다는 좀 덜 주신 것 같아요. 조금은 놔두신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그냥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구테타에 구테타, 그냥 피비린내나는 싸움들, 불타기 시작하고 정신없는 일들이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유다에는 아사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온전한 왕이 유다에는 가끔씩 나옵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아사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주 가끔씩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가 북쪽보다 훨씬 더 길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북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니 여기는 그냥 악으로 치달아 갑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어갈 겁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그렇게 악하게 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지, 내가 잘나고 뭐가 훌륭해서 저기 악한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만큼 삽니까? 이만큼 사는 건 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오는 겁니다. 막 살아도 우리는 이 정도 산다?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들 막 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되네. 아니,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빚진 자처럼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지키시는 거지 막 살아도 된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냥 가져다 놓으셨어요. 봐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땅도 더 넓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남쪽 유다가 그래도 북보다는 좀 더 나은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인자로 보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가물에 콩 나듯이지만 그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이 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이 땅을 은혜로 지키시고 또 복 주시고 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한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이 나라가 이만큼 평안한 건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이 머리가 좋고 똘똘하고 우리는 무슨 흥이 있고 끼가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성실한 민족이라,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왜 이 나라가 이만큼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또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건 소위 말하는 국뽕을 외치는 게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과 이 민족에 복이 된다는 걸 알고 사랑함으로, 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여러분들 사모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세 왕 시므리, 아합,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야기를 보시죠. 시므리는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왕이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엘라를 그냥 죽인 겁니다. 디르사 그 성에서요, 엘라를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죽였냐? 엘라가 술 먹고 놀고 있었죠. 9절 보시면, 그 위에 9절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대 왕 아사 제27년이라. 이 얘기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엘라는 지금 술 먹고 있어요. 술 먹고 놀고 있습니다. 술 먹고 놀 때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지금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 기브돈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군대가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지금 디르사 자기의 궁에서요, 국내 대신 집에서 술 먹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어요. 그러니 시므리가 보았을 때 뭐 명분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왕을 좀 봐라. 왕 2년 동안 다스린다고 다스린 것도 별것 아니더니 이제 블레셋에서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여기서 술 먹고 놀고 있어. 이런 왕 안 된다. 그러면서 시므리가 그 왕을 죽입니다. 시므리는 그럴 힘이 있었어요. 시므리는 엘라의 신복이고요,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이 시므리입니다. 그리고는 엘라를 죽이죠. 그리고서는 디르사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요? 블레셋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군대에 들립니다. 아주 전형적인 군사 쿠데타예요. 오늘 16절 보시면 15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군인들이 들었어요. 아,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다. 그 얘기를 군대들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군인들이 박수치지 않았어요. 아, 시므리 잘했다. 그 왕 엘라가 우리는 전쟁에 나갔는데 그렇게 술 먹고 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2년 동안 엘라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나쁜 왕이었는지 우리가 알았는데 시므리 장군께서 엘라를 죽였으니 정말로 축하하고 잘된 일이다라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날에 시므리가 아니라 오므리를, 자기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아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뭡니까? 사람들은 엘라도 좋아하지 않지만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다는 이야기에 콧방구도 안 끼는 거예요. 무슨 시므리가 왕이 되냐는 거예요. 니나 걔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존중해야 되는, 엘라가 죽은 마당에, 왕이 죽은 마당에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므리밖에 없어요. 군대가 몽땅 다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얘기는 시므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시므리가 한 일에 대한 진정성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만큼 시므리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시므리는 누굽니까? 시므리는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거의 절반을 가지고 힘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시므리는 그냥 능력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그냥 기회가 있었어요. 힘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왕위를 찬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보여줘요? 시므리가 보여주죠. 힘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왕위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 명성,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 그런 건 아닙니다. 시므리는 그냥 죽일 힘이 있으니까 엘라를 죽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시므리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엘라를 죽인 건 자기의 욕심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시면 19절입니다.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엘라를 죽일 만한 무슨 도덕적인 우월성 아니면 엘라를 죽일 만한 훌륭함이 시므리에겐 없었어요. 엘라나 시므리나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반역을 하고 구태타를 합니까? 그냥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않은 시므리는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힘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기회만 온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갔고 자기는 거기 있었고 자기는 힘이 있고 엘라는 별것 아니고 그러니 내가 엘라를 죽여서 왕이 될 거라고 욕심으로 그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에게는 뭔가 대의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안 되니 시므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18절 되면 이렇게 17절입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왕궁에 불을 놓고 죽입니다. 내가 못 먹을 거면 니들도 못 먹는다요. 시므리는 진짜 그냥 자기 욕심만 가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테타에 실패했네. 뭐 미안하다. 뭐 그런 것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는다. 뭐 그렇게도 아니에요. 그냥 몰래 들어가서 다 불태우고 태워버리고 자기도 거기서 죽어버리는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속 좁고 욕심 많고 그런데 힘만 있고 기회가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우리 앞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선다는 건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존경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힘만 있고 기회가 좋아서 대의도 없고 뭣도 없이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슬픕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그냥 아주 명확해요. 악을 행한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거죠. 그런 삶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지도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7일 만에 시므리의 세상이 끝나 버립니다. 그 다음 사람이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좀 다릅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에 군인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 얘기는 부하장병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인기가 있어요. 오므리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좋은 것을 갖췄죠. 그리고 지금 깁부돈에서 싸우는 거 보면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싸움 잘하는 군인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싸움 용맹하게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뒤에서 그냥 뭐 뺀질뺀질 거리는 그런 장군을 무슨 군인이 좋아하겠어요?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일에 오므리를 확 세운 걸 보면 오므리는 싸움도 잘하고 장군으로서의 풍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지도자감이었던 사람이요.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습니다. 저기 깁부돈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디르사에 와서 에워쌌죠. 에워쌌더니 시므리가 죽어요. 시므리가 죽고 나서 그냥 왕이 딱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쿠데타가 하나 또 일어나요. 디분이라는 장군 하나가 또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섭니다. 이 디분이와 이 오므리가요 4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러니 사실은 뭐 북쪽 이스라엘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왕이 쿠데타로 죽어서 얼마 안 됐는데 7일 만에 또 죽고 디르사는 불타고 또 그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오므리와 디분이로 또 싸워요. 내전이죠. 내전이 4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6.25 전쟁이 뭐 일종의 내전이죠. 북과 남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전입니다.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뭐 3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3년 1개월 정도 싸웠는데요. 여기 디분이랑 그리고 오므리는 4년을 싸웠대요. 4년의 내전이라는 건 사실은 세상을 그리고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 전쟁을 누가 이겨요? 오므리가 이깁니다. 4년의 전쟁 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므리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깃발 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고, 추대해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요? 디르사에 가서 시므리를 끝장낸 건 오므리예요. 하지만 거기에 또 디브니가 뭐 숟가락 얹겠다고 나온 거죠. 숟가락 얹겠다고 나온 디브니를 4년 동안 싸워서 그것들을 잠재웠어요. 그러니 오므리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죠.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내전을 평정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내전을 평정하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을 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앞에 디브니와 싸웠던 시간 빼고 나면 한 6, 7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6, 7년 왕이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왕을 한 사람이 오므리예요. 근데 오므리가 한 굉장한 업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마리아를 세웁니다. 24절입니다.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세멜 시옷 미음이죠. 그리고 멜 리을이 있죠. 그러니까 스무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오므리가 만들어요. 사마리아 성을 은 2달란트에 삽니다. 그리고 그 성을 만들어요. 명분은 있죠. 시므리가 이 성 디르사를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 거기는 안 돼요. 좋은 명분입니다. 성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산에다 만듭니다. 산 위에 만들어요. 왜? 예루살렘이 바위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도 성은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어야 돼요. 산 위, 사마리아 그 산 위에 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수도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므리는 그 몇 년 안에 사마리아 성을 완성시킨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대단한 행정력이요, 대단한 추진력이요.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성경 바깥에 여러 역사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므리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므리는요 꽤나 유명한 왕이었어요. 여러 곳을 정복하고 뭔가 부요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오므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므리 보셔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요.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그 디르사에서 시므리를 죽게 하고 디브니 그 내전을 평정한 사람이요. 사마리아라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끝까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수도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 부요함 그리고 그 건축을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가서 6장을 보면요,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오므리의 율례 그리고 아합의 행위 그것들 따라한다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오므리가 세워놨던 그 율례들, 오므리가 만들었던 그 법들이요 북이스라엘 근 200년을 쭉 이어져 갑니다. 그에게는 오므리가 꽤나 완벽한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오므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낸 왕이 오므리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완벽한 왕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요, 사람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오므리는 이루어냈어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울 때는 이만큼이었을지는 몰랐을 겁니다. 기대는 했겠죠. 시므리보다는 낫다, 엘라보다는 낫다, 시므리가 어떻게 왕이 되냐, 여기 이 장군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 그것들을 더 넘게 채워놓은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는 왕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판단, 그것들을 넘어서 그 기대를 이루어낸 왕, 그 왕 오므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하나님의 판단은 그냥 간단해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거 그냥 쭉 써놓습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스라엘의 나머지 왕 위에 있었던 바하사, 엘라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7일 동안 했던 시므리도 있습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일을 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던 죄 그것 가운데 행했다.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악을 행했다요. 하지만 오므리는 달라요. 오므리는 뭔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어요. 오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 그것들을 뛰어넘는 왕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훌륭하고 잘했다 그런 이야기로 평가하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대요. 도대체 뭘 했는데요?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그 뒤에는 이렇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그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죄의 종류는 똑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대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했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놓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 더 심하게 했대요. 더 무시한 거예요. 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더 악하게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뭐 어떻게 막 고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무시했대요. 도대체 오므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무시했을까? 더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 어쩌면 태도 내지는 그 자세가 전혀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 전에 왕들은 그나마 무슨 아세라 목상에 대할 때 뭔가 마음에 깽기는 게 있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므리는 아닙니다. 오므리는 그거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사마리아를 만든 사람이요. 나는 이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이요. 나는 군대 존경을 받는 왕이에요. 나는 주변에 다른 나라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꽤나 누구를 닮았습니까? 다윗을 많이 닮았어요. 다윗 내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울의 그 추격 그거 다 정리했어요.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요. 그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다윗은 존중받는 왕이었어요. 존중받는 장군이었어요. 예루살렘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거기 수도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므리와 다윗이 한 일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하지만 오므리에게 이 사람 이전에 악을 행했던 누구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고 이 오므리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뭐가 도대체 다릅니까?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잘못한 일이 많아요. 오므리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오므리에 대해서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다윗도 이루어냈고요, 오므리도 이루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아는 바는 이 사람 오므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모든 길, 다윗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죄 지을 때 있어서도요, 다윗은 여로보암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두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므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오므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세라 아니면 그 모든 산당들 그것들 아주 가볍게 죄를 지었고 잘못해도 아주 가볍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 전에 사람들은 조금의 떨림이라도 있었다면 오므리는 이젠 떨리지를 않아요. 오므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산당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건 말건, 아니 자기도 그 이름을 부르지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그 등 뒤에 놓기 시작하는데, 여로보암이나 그 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하게, 더 가볍게, 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삶에 부요함이 있어요. 삶에 성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오므리는 다 가진 사람이고요, 또 백성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왕에게 기대할 만한 것들을 오므리가 다 이루어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악을 행하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의 악보다도 더 악하게 행한 사람이 오므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악하게 행했어요. 남은 행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 권세라는 말을 씁니다. 27절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적과 무릇 행한 일 그랬어요. 하지만 오므리는 뭐예요? 그 권세가, 오므리가 대단했나 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대단했어요. 그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조와 함께 자죠. 그 다음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그 유명한 아합이에요. 아합은 어땠는데요? 아합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가 그때까지 넘버원이었어요.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어요. 하지만 뭐 한 대를 딱 가면서 순위는 바뀝니다. 아합이 이 오므리 아버지보다도 더해요. 그 전에 모든 사람, 아버지 오므리를 포함해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거, 그건 가벼워요.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나 보셔요. 이런 식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아요. 아내를 삼습니다. 솔로몬이 뭐 그랬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방 여인을 가져다 오는 것도 가벼이 여기는 건데요. 이 여자가 뭐 만만치 않은 여자 이세벨을 데려오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나아마 뭐 이런 여자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 이세벨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세벨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또 자꾸 나올 겁니다. 이세벨 그 앞에다 이름을 써놨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입니다. 바알 오오 바알이요.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사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그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말이 하나 더 들어가죠.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합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바알의 사당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신상과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뭘로 만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으로 아합은 만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여로보암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조금은 두려워하면서도 곁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주가 되는 건 여호와가 이제는 아닙니다. 주가 되는 건 뭐예요?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세상을 아합은 뒤집어 버렸어요. 심히 격발합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지 않은 게 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스러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게 죄스럽고 그게 잘못된 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셔요.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여기 있는 이 문화, 여기 있는 이 기준, 이것들 따라 가지 않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격가지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룰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대한민국의 룰에서 그것이 벗어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지키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아합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법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세상 법에 하나님의 법, 우리가 믿는 법이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세상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면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 그것들을 밀어내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동성애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뭐 교회나 어떤 신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건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게 맞아요. 그런 세상에서 세상의 법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우리의 법을 세워요. 우리의 법을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뒤로 밀어놓습니다. 이건 무슨 세상이에요? 아합의 세상입니다. 이건 아합의 세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으로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히 경노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이 세상이 그런 법을 만들 때는요,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오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들은 여기서 이루어질 거라고들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우리 주를 따를 때 세상에 참된 생명과 평화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슬아슬한 시간들입니다. 아합이 왜 뭘 잘못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를 아예 바꿔 놓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멀어졌다, 여호와를 뒤로 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젠 여호와를 뒤로 놓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 앞에는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금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면 그건 아합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34절에서 힌트처럼만 남겨놔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건축이 일어난다는 건 나라가 부유하다는 겁니다. 아합 때 여리고를 건축해요.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여리고를 함락하고 나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맏아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아들 세우고 또 문 달 때마다 아들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보다 나 아합이 그리고 나 오므리가 더 뛰어나요? 그러니 뒤집을 수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말했지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보다 내가 더 뛰어나요? 모세나 나나 삐까삐까요? 아니요. 모세보다 네가 더 잘났어도 모세가 한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합은 그리고 오므리는 보셔요. 오므리가 얼마나 찬란했던 왕인지. 그리고 아합이 하는 일을 보셔요. 여리고를 세우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과 결혼할 만큼 뭔가 강성한 아합입니다. 하지만 아합이 지금 하는 일은 어디 갔는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은 여기서 어떤 역할도 못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엣바알의 딸 이세벨 데려왔으니 바알의 산당 세우고 바알의 산당 위에다가 속에다가 바알의 제단 만들고 아세라 목상 세우고, 이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합은 지금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들, 어쩌면 오므리와 그리고 아합이 보여줍니다. 부요함이죠, 풍성함이죠, 존경이죠, 사람들의 박수 받을 일이고 즐거움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심히 악해요. 이전보다 더욱 악해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킵니다.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합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박수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 살게 됐고 자유가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GDP로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아니면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이 나라를 판단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꽤나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만 칠 수 없는 건 물어봐야 되죠. 세상이, 아니면 유엔이, 아니면 OECD가, 아니면 IMF가, 아니면 IAEA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세상의 기준은 뭐 경제력, 군사력, 무슨 문화, 뭐 문화적인 영향력, 뭐 온갖 뭐 자유도, 뭐 물가 여러 가지 것들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오므리가 무슨 성을 만들고 뭐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아합이 무슨 국제적인 외교 관계, 뭐 여리고를 만들고 아니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이 겸허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이신 선한 것, 그것을 따르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진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그것 따르는가, 그것 보는 거예요. 그것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도 있었어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그것들을 앞에다 놓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전심으로 실패해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 앞에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 그게 있는가 그냥 물어보면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나라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뭐 그냥 다른 기준들 아니요, 선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것,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 그 기준으로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꼭 정치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도 여러 곳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뭐 넘쳐서 이루어내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으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 주께서 보이신 선한 것 그것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정말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주를 따라 걷기를 원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지도자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셔요? 내 삶을 어떻게 원하셔요? 내 삶이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내가 오므리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오므리처럼 대단한 행정적인 능력으로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게 이루어내는 사람,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으셔요.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오므리의 삶을 향하여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므리는 만족했는지 몰라요. 아들 아합은 자기의 오므리 아버지를 만족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내 평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내 평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냥 여러 평가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평가하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 좋은 평가 안 받고 사람들이 평가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 평가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그 평가가 그것이 그냥 오로지 유일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그 유일한 평가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평가는 그 평가에 합당한 모든 상과 어쩌면 그 벌, 그것의 기준이 되는 변치 않는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셔야 거기에는 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아무리 원하고 우리들이 선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긋난다면 그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건 그냥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반짝거리는 하나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평가고 그것이 영원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황무케 됩니다. 결국은 부끄러움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 6장에 보시면 6장 8절에 사람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상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뒤에 6장 16절 보면 이 오므리 얘기를 합니다. 오므리의 율례 그리고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들아,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황무케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놀림거리, 웃음거리 될 거고, 그리고는 수욕,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거나 늦거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판단 그것 아닌 것으로 살아가면 이르면 이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그러나 반드시 이 황폐함과 이 부끄러움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웃음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영원합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길 그걸 떠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뭐 영어로는 순오아레이를 해요. 그냥 금방 망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망하든지, 하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들 그거 생각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선하심 그것 따라 살아가십시오. 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선하심이 뭔지 보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서 주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영원해요.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이르거나 아니면 늦거나, 하지만 반드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사람의 평가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들은 뒤로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평가하시는 것, 그것 붙잡으셔. 그것만이 영원하고 확실한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그 귀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셨어요. 선한 길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요. 주를 신뢰하셔요. 그 앞에 겸손하게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들을 하나하나 사랑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것만이 내 삶의 영원한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봅니다. 정말로 못난 왕도 있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잘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그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 귀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정말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 영원한 삶을 붙잡아 그렇게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귀하신 생명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